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간다. 오히려 세상 염려와 근심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신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은 육신밖에 없는 것처럼 돈 먹고 마시고 입고 오래 살고 여기에 삶의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이 세상이 다니까 그렇게 살라 하고 너희 하나님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의로워질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겠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그러면서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하심의 신비, 그 놀라운 신비를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인생이 될 거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인생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셨죠? 네. 맡기고 그러므로 하늘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데 최고의 가치를 둬라. 하나님 아버지가 날 돌보신다는 걸 믿고 살아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냐? 하나님 나라 그럴 때 보이는 어떤 나라를 눈으로 확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있어. 어디? 안 보여. 이러면 이제 이거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그런 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부분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또 어떻게 발전이 되고 또 어떻게 완성이 되어 가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국가, 자기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 자체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면서 신앙이 변질되고 또 나쁜 왕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러면서 이제 징계를 받고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죠? 자기들의 나라를 잃은 후에 그야말로 나라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웠으면 좋겠다는 갈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쁜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시대의 그 전성기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기를 갈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랬을 때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우리가 듣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들은 흥분하는 거죠.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전성기 같은 나라가 회복되는 건가? 저분이 그런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런 의도가 있으신가 보다. 이제 저분만 따라가면 뭔가 뒤집어지겠네.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겠네. 그렇게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도 로마를 부수겠다는 말도 안 하고, 그죠? 내가 왕이 된다는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깝깝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도대체 언제 그 나라가 오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빨리 보고 싶었어. 왜냐하면 그게 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잘못된 개념을 고쳐줍니다. 왜?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잘못됐거든요. 가장 잘못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우리도 거의 똑같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의 오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에 구체적으로 보이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주님 이제 우리나라,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겁니까? 이제 보이는 나라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의 오해는 뭐냐면 그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이라든가 혁명이라든가 이 대단한 과격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메시아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인물이 될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화려한 과거가 부활이 되고, 또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최고의 나라가 되고, 예루살렘은 전 세계의 수도가 되고, 자기들의 메시아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만왕의 왕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자기 나라와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오해고요. 역사적인 오해도 있어요. 역사적인 오해는 뭐냐면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2000년간 생각해 온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인가요? 아닌가요? 교회.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죠. 물론 여기서 교회는 교회 건물을 말하는 건 더욱 아니죠. 교회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형식적인 교인 말고 진정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을 등록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왕으로 고백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그분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각오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진정한 성도들의 모임일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와 제일 비슷하죠. 교회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죠?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기관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중요한 기관입니다만은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의 특공부대죠. 특공부대. 하나님 나라의 특공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아지트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비밀 아지트, 특공부대. 여러분은 특공부대라는 생각을 하나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반짝반짝하지, 아니면 늘어져가지고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특공부대, 아지트에 숨겨진 비밀 결사대가 교회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일치할 수는 없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큰 오해가, 요즘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 모순이 없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완벽한 사회,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요. 유토피아, 그게 하나님 나라의 꿈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겠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상사회가 하나님 나라죠. 이걸 학문적으로는 사회복음주의라고 말해요. 사회복음.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옛날에는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거 잘못된 거다. 나라의 잘못된 법을 고치고 복지를 개선하고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작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직적인 운동과 캠페인, 혁명과 데모, 그리고 새로운 법을 만들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규탄하고 전쟁을 방지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데모의 철학적 기초가 뭐냐 하면은 나름대로는 하나님 나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공부를 안 해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모든 데모와 혁명의 뿌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 현상을 잘 구분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름을 붙였다고 그러잖아요. 사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 사회를 복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지금 얘기했어요, 그죠?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0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첫째,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눈에 보인다고 자꾸 생각했지. 아니고, 두 번째,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랬어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야. 이게 하나님 나라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사회복음이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도 아니고, 사회개혁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냐? 어디 있대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뭐 뒤다 보세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나? 자,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뭐냐? 세 종류의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몇 종류? 세 종류.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느니라. 죽은 자를 살려나고 또 병자를 고쳐내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여러 번 보셨을 텐데요. 이거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나타나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자, 너희들이 봤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가 임했어?
안 보이너만? 그건 기적이지. 더 큰 기적 보여줘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끝없는 증거를 요구했어요. 예수님은 무수한 증거를 보여주었는데 그들은 끝없는 증거를 원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눈앞에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당시로서는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없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진정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슴에 임합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임한 줄을 모르는 사람은 임한 게 아니에요.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알게 돼 있어요. 반드시. 어떤 현상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냐면 내 안에 왕이 생겼다는 걸 느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의 보좌에 왕이 계시다. 느끼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임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임한 나라가 완성된 나라가 아니야. 시작이에요. 이제 씨앗처럼. 미완성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쑥 들어와. 그래서 처음에는 눈치를 못 채기도 해요. 근데 바로 알게 돼 있어요. 아, 들어왔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쭉 살펴보면은 겨자씨 비유라는 거 읽어보셨어요? 겨자씨가 씨 중에 가장 작은 거거든. 그래가지고 씨 뿌리는 사람도 내가 어디다 뿌렸는지를 몰라. 왜? 뿌려놓고 나면 안 보이니까. 그렇게 겨자씨가 작지만 그 겨자씨가 어떻게 돼요?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싹 심어져. 언젠지도 모르게 심어졌는데 심어진 걸 느끼면서 그 심어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요. 10년 전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나요? 여러분 심령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쁨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제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이방인들의 삶의 구조에 찌들었을 때는 기쁨이 별로 없고, 또 하나는 성장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애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이뻐, 그죠? 근데 성장하지 않아 보세요. 깝깝하지 진짜.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 속에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있는데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집이었어. 근데 한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 그럼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들 믿고 아버지 믿고 이렇게 믿더니 나중에는 몇 년 후에는 다 믿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내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10%만 믿었다. 근데 50% 믿고 이제 100% 믿는다.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화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계속 안에서도 성장하고 주변에서도 성장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아는 사람은 굉장히 행복해져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들어와서 아주 작은 씨지만 내 안에서 점점 성장해가는 거다. 그래서 나중에는 옆에 사람도 알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를. 그렇겠죠? 영향력이 점점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불렀잖아요. 438장.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 때까지는 미완성.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의 가치관의 공격을 받고 시험에 들을 때는 희미해져. 진짠가?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성장한다는 것이고 눈이 열릴 때 확실하게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형태의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17장 20절, 21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은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 나라가 나와요.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되보지 못하리. 인자의 날이 있어요. 때가 이르면 인자의 날이 오는데 24절 보세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진정 완성된 눈에 보이는 피할 수 없는 확실한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거하게 될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형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세 형태 중에 첫 번째 형태는 이미 없어요. 아니지.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현장들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고 어떤 은혜가 충만할 때 거기에 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우리가 놀라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그 순간에 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기본적으로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난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그 과거적 하나님 나라는 없죠. 현장에 재현될 수는 있지만 일단 사라졌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두 번째 형태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 나라는 진정한 눈에 보이는 영원한 세계인데 그 나라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겠죠.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면 교회 다닐 필요도 없죠. 그래서 교회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옛날 이 중세시대만 해도 이 가톨릭 교회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나라의 자기네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천주교는. 그래서 교인들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완전하게 생각하고 통제해 나가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에 내가 볼 때 거기에 심각한 거예요. 개신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인이 되었지만 그 안에서 본인이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본인이 고백해야 돼요. 소속이 됐다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의미에서 교회도 선교 대상입니다. 선교 대상의 교회도 교인들 중에도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엉뚱하게 생각하고 나가서 데모하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자유주의자들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중에도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많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여기서 뭔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깝깝하죠 진짜. 교회도 선교 대상입니다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선교도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도 선교 대상이고 심각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도 심각하고 하나님 나라 없는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다면 안 들어간 거라고.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글피 계속 이거 다루려고 그래요. 왜? 들어가면 알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안 보이노만. 자꾸 하나님 나라를 배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 희미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재하고 있구나.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그 역사에 대하여 마음을 자꾸 열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내게 부딪혀오게 돼 있어요. 점점 부딪혀오게 돼 있어요. 또 그 나라를 자꾸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깨닫고 그 나라를 기뻐하고 찬송 부르면서 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우리 가운데서 뚜렷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굉장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이 세 가지만 기본적으로 기억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서 점점 겨자씨처럼 성장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정말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어떤 걸 가지고 기도하는가 하면은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는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영원히 눈에 보일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는 오늘도 걸어가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렇지 못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형식적인 교인들 없도록 우리 함께 위하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라의 위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언제 어떻게 임하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먼저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수많은 하늘나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시고 우리 모든 수소의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구세주 십자가 나 위에 지신 주님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오는 하나님 나라를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늘나라를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임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래서 그날에 주께서 진정 그 나라 보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임하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자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 영혼 속에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신이 그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묻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성장하게 하시고 영원한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